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 우리 사순절 5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함으로 나아가보고 또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도 말씀 통하여서 우리 각자 계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는 복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좌우 앞 뒷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승리하십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배에 승리하십시다. 예배에 승리합시다. 네, 예배에 승리합시다. 예배에 승리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게요? 네, 사탄입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들이 예배에 승리하지 못하게, 말씀 듣지 못하게, 또 말씀 시간에,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딴 생각이 들게 어떻게든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 삶에서 여러분 승리할 수가 없지요. 인생을 살면서 돈을 많이 버실 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돈 많이 버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돈 많이 벌고 하는 것이 여러분 성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세상에서 영적인 성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붙들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예배에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승리하시는 그렇게 성공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는 제가 그렇게 생겨 보이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굉장히 그림을 잘 그립니다. 그래 보이진 않죠? 그래 보이진 너무 웃으시니까 좀 얘기하고도 좀 민망하긴 한데요. 학교 다닐 때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에 여러분 다 그림 그리시잖아요. 그림 그리면 선생님이 그걸 점수를 내줍니다. A, B, C, D 해가지고 이제 점수를 내주는데 저는 한 번도 B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A를 받았다는 거죠. 한 번은 미술 선생님이 저한테 너는 그림을 잘 그리니까 미대를 가는 걸 한번 고려해보지 않겠냐 해가지고 제가 한때는 미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미대 진학을 신학교 가기 전이죠. 미대를 갈까 진학을 고민하고 공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술에 관한 책도 많이 보고 미술 이론도 그리고 그림도 많이 보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얕은 제 미술적인 지식에 볼 때에는 미술에는 사실은 답이 없더라고요. 미술에는 답이 없습니다. 어떤 그림은 어린아이가 그린 것처럼 막 그냥 개발세발 그려놓은 것 같은데 그게 명작이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렇죠, 여러분? 피카소 그림 보면 여러분 그림 잘 그린 것 같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그림이 명작이라는 겁니다. 수천억에 팔린다는 거죠. 이렇게 어떤 그림은 정말 이렇게 엉터리 그림 같은데 명작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어떤 그림은 우리가 볼 때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렸나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쓰레기 취급을 받는 그런 그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흐라고 하는 화가가 있죠. 이 고흐가 살았을 때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다가 죽은 다음에 모두들 나서서 영혼을 태운 화가라고 칭찬을 합니다. 정말 미술에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수학에는 정말 답이 명확하게 있지요. 요즘에 AI 인공지능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도 아닌데요.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컴퓨터에 내장된 엄청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그 수학적 연상 능력, 그 컴퓨터의 수학적 연산 능력으로 가능한 계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수학에는 이렇게 명확한 답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시는 문제에는 여러분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 쉽지 않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만에 그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광야에 나갔는데 광야에 나간 지 3일 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것은 바로 마라였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마라라고 하는 말은 그 뜻은 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라라고 하는 그 샘물을 만났는데 그 물을 먹어보니까 먹지 못하게 아주 쓴 물이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마라라고 줬다는 것입니다. 그 쓴물을 만나고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해서 이 샘물을 만나게 됐는데 그 물이 먹을 수 없을 만큼 쓴 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난리가 났죠.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모세가 했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한 나무를 가리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그 마라에다가 던져 넣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나무를
잘라다가 그 마라에다가 던져 넣으니까 그 쓴물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단물로 변하게 되어서 그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15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출애굽기에서 15장에 기록된 마라의 쓴물 사건은 우리가 다 여러분 기적의 사건으로 알고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이 내용은 현대의 과학으로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여러분, 물이 쓴맛을 내는 이유는 그 물이 알칼리성이 굉장히 강할 경우에, 알칼리성 성분이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에 그 물이 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과학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여러분 중화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 된다는 것이죠. 이 알칼리성이 강한 쓴물에다가 무엇을 넣으면 될까요? 산성을 집어넣으면 그 물이 중화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아주 기초적인 과학 상식입니다. 자, 그러면 그 모세가 한 나무를 던져 넣었는데 그 물이 단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무에 산성 성분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모세가 던져 넣은 그 나무는 무엇이냐? 성경에는 그 나무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그 다음으로 도착한 곳이 바로 어디냐? 바로 그 마라에서 도착한 곳이 바로 엘림이라고 하는 것인데, 엘림에서 마라까지는 한 10km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죠. 그런데 그 엘림에 도착하니까 종려나무 70그루가 그곳에 펼쳐져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그 나무는 바로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려나무는 대추야자나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지순례 가신 분들이 이 마라의 기적의 사건, 마라에 그 도착해서 보면 거기에 있는 나무가 무슨 나무라고요? 종려나무가 이렇게 대추야자나무가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종려나무는 어떤 나무냐? 그 종려나무가 놀라운 사실은 다량의 산성물질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베두인족들, 유목민들, 그 지금도 살고 있는 베두인족들은 그 종려나무를 잘라다가 식초를 만들어서 해먹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산성을 가지고 있는 나무가 바로 이 대추야자나무,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마라의 쓴물에다가 던져 넣은 나무는 바로 무슨 나무다? 종려나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종려나무의 그 산성이 그 쓴 알칼리성을 중화시켜서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라의 기적은 기적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아니면 뭐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처럼 질량 보존의 법칙을 뛰어넘거나 무리를 걷는다든지 하는 이런 만유인력의 법칙을 뛰어넘는, 병이 낫는다든가 하는 것처럼 뭐 어떤 물리법칙을 뛰어넘는, 물리법칙을 파괴하는, 전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고 전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마라의 쓴물에다가 종려나무를 넣어서 단물로 만든 것은 단지 그것을 몰랐을 뿐이지 기적이라고 할 수는 사실은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과학적인 사실을 얼마든지 증명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불과 3일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기적을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정말로 물리법칙을 뛰어넘는 엄청난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마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냥 뭐 복잡하게 나무를 잘라다가 나무를 가르쳐주고 그걸 거기다 집어넣는 그런 복잡한 과정 필요 없이 그냥 모세에게 그냥 얼마 전에 3일 전에 이 지팡이를 내밀었던 것처럼 그 마라를 향하여서 그냥 물아 달아줘라 라고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었을 텐데, 왜 복잡하게 그 나무를 가르쳐 주시고 그 나무를 잘라서 그 산성 물질이 많은 그 종려나무를 거기다가 마라에다 집어넣는 이런 복잡한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거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마라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을까? 이런 과학적인 사실들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에는 쓴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쓴물을 달게 만들 수 있는 종려나무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종려나무는 언제부터 거기 있었을까요?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 볼 때 그 종려나무는
적어도 수십 년 전부터 그 마라, 아니 수백 년 전부터 그 마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 그 펼쳐져 있던 그런 나무였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종려나무가 그 마라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십 년 전부터 그 나무를 그 마라라고 하는 그 샘물 옆에, 그 쓴물 옆에 키우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와 같이 문제에 대한 답을 예비해 놓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문제를 내시고 그리고 그 옆에다가 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답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멀리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답은 사실은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하나님께서 해답을 예비하신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아브라함이 100살에 되던 해에 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여러분 어떤 아들입니까? 너무 귀한 아들입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너무나 귀한 아들입니다. 100살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시고 나서 그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번제로 드렸다라고 하니까 뭐 그냥 제물로 드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번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제사입니까? 제물을 일단 죽여서 토막을 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각을 뜹니다. 각을 다 뼈와 살을 분리하는 것을 각을 뜬다고 하죠. 뼈와 살을 다 분리를 해가지고 그냥 제단 위에 통째로 드려서 화제로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들을 죽여서 토막을 내서 각을 떠서 화제로 번제로 드리라는 건데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에게는 적어도 아브라함에게는 정말로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었고 불가능한 명령이었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명령임에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내 아내 사레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이름까지도 지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와 언약을 맺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낳을 그 아들 이삭과 내가 언약을 맺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전에 이삭이 태어나기 전부터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라면 이삭은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이기 때문에 이 이삭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그의 후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씨가 여러분 어디로 가겠습니까? 언약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과 약속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고집을 피우시죠. 내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스스로 깨는 겁니다. 논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더군다나 감정적으로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 아들을 바쳐라 번제로 드려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줄 알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지도 아는데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나에게 과연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누구나 여러분 다 순종하기 힘든 받아들이기 힘든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힘든 말씀이라는 것이죠. 논리적으로도 이해되지 않고 감정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고민하고 아브라함은 누구보다도 괴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이 2절에서 끝나고 나서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말 여러분 어떻게 들리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말로 들리지 않고 밤새 한숨도 못 잤다는 말로 들립니다.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내일 아침이면 그 사랑하는 100세에 낳은 아들을 내가 번제로 드려야 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그 전날 밤 코를 들이렁거면서 잘 수 있는 아버지가 뭐 100세에 낳은 아들 말고 뭐 정상적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독자 말고 10명 중에 아들 한 명인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밤에 잠을 잘 수 있는 아버지는 여러분 세상에 없을 겁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말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빨리 가야서 내가 번제를 드려야지는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한숨도 못 잤다는 말로 들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머뭇거리지 않고 준비를 합니다. 서둘러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여보, 도대체 아들 데리고 어디 가는 거예요? 물었겠죠. 아브라함이 여러분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불과 칼을 들고 종들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사흘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그 산에 도착했습니다. 본문을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눈을 든다는 말, 고개를 든다는 말이죠. 아브라함은 여러분 3일 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던 겁니다. 3일 동안 고개를 숙이고 걷는 아브라함, 그에게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지나갔겠습니까? 3일 동안 고개를 푹 숙이고 한 번도 눈을 들지 못하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들의 손을 붙잡고 그냥 하나님이고 뭐고 그냥 도망가 버리자, 이런 생각 아브라함이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목사님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분명히 수천 번도 그 3일 동안 고개 숙이며 걷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고 뭐고 언약이고 뭐고 그냥 아들 손 붙잡고 도망가면 어떨까? 그냥 확 도망가 버릴까? 이런 고민 아브라함이 얼마나 했겠습니까? 수백 번, 수천 번도 했겠죠. 만약에 아들 이삭이 아버지 왜 나를 죽이려고 하냐고 물으면 아브라함 뭐라고 대답할까? 그런 생각도 했겠죠. 이 아들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도 했겠죠. 나중에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뭐라고 대답하나? 이런 생각도 했겠죠.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래 내 마음 다 알았다, 이제 다시 그냥 아들 데리고 돌아가라 라는 말씀을 해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일말의 조그만 기대, 여러분 그런 생각 없었겠습니까? 수많은 생각들이 아브라함 머릿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지금 도저히 고개를 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눈을 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수많은 생각들과 번민들로 아브라함이 3일 동안 길을 걸어갔습니다. 묵묵히 사흘길을 걸었습니다. 그럼 사람은요, 누구나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왜? 라고 묻습니다. 본능적으로 왜?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뻥 하고 생겨난 믿음은 결코 아닙니다. 이전의 수많은 사건들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생겼던,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훈련되었던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명령하시면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 전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나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인다 해서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 아들을 안 죽이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은 게 아니라 내 이 아들을 다시 죽이면 하나님께서 다시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마음만 먹은 게 아니라 진짜로 죽이려고 행동으로 실천했다는 겁니다. 드디어 산에 올라서 그 아들을 꽁꽁 묶습니다. 아들을 향해서 눈길도 주지 못하고 그 아들 향해서 준비한 칼을 높이 쳐듭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이 들려오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상당히 급하셨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2번 부르신 일은 성경에서 흔한 일이 아닙니다. 사무엘을 부를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을 때는 사무엘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3번씩 불렀는데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2번 부르신 것이고, 보통 때는 사람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른 적이 거의 없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이렇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부르셨다는 것은 상당히 급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일에 일말의 망설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칼을 그냥 한번 들어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진짜로 이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들었다는 겁니다.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이 아들을 내가 죽이려고 칼을 들면 하나님께서 멈춰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아니라 내 이 아들 죽이면 하나님께서 다시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 히브리서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서 대성통곡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엄마 잃어버렸던 어린아이가 엄마 만나고 나서 울음 꾹 참고 있다가 엄마 만나는 순간 울음보가 확 터져가지고 대성통곡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 자리에서 그 순간 주저앉아 울진 않았을까? 그리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순양 한 마리가 수풀에 뿔에 걸려서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을 볼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한 장소를 딱 지정해 주셨죠. 정확하게 그 장소를 지시해 주셨습니다.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산을 모리아 산이라고 말을 하죠.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 지시하신 그곳에 정확하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 있었죠. 그 양은 어디서 온 겁니까? 그 양은 어디서 온 겁니까? 여러분, 그 양은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산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수풀에 걸려 있는 그 양을 예비해 놓으신 그 양을 아브라함이 발견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과 하심과 동시에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릴 양을 이미 그곳에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낼 때 그 장소에 이미 문제 해답을 예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아브라함에게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에게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패턴, 일하시는 스타일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나 문제와 동시에 해답을 예비해 두시는 분입니다. 다만 그 해답을 발견하는 자와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답이 여기 있는데 그 답을 발견하는 사람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게 정답인지 몰랐어요. 그때는 지나고 보니까 그게 답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래 인생 지났는데 그때 전전긍긍하고 그때 막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게 답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답 멀리 있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지나고 나니까 알았어요. 그게 정답인지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쳤어요. 그래서 다른 길로 갔어요. 그런데 지나보니까 그게 답이었다는 것이죠. 할 때가 얼마나 여러분 많이 있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는 그 마라에 수십 년부터 쓴물을 달게 하는 해답이 되는 한 나무를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엎드리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답을 알려주셨습니다. 나무를 그 마라에 던져 넣어라. 그러나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 그 나무를 보지 못했습니다. 똑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그 마라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엎드려 기도하는 모세는 그 한 나무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지만 똑같은 장소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는 사이에 그 나무를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나무는 여러분 십수년 전부터 그 한 나무는 그 종려 나무는 그 해답이로 문제 답지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원망하는 사람과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산에 아브라함의 인생의 최대의 문제의 정답인 한 마리 양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절대적인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마리 양을 보게 하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문제와 동시에 해답을 예비해 두십니다. 다만 그 해답을 발견하는 자와 발견하지 못하는 자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마라를 만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모리아산에 올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고 한다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멀리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문제를 주실 때부터 그 정답을 그 옆에 예배해 두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마라를 만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이 아니면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마라를 만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내려놓으라 바치라 하실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문제 옆에 정답을 두시는 분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딜레마는 정답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답이 안 보인다는 것이죠. 왜 안 보입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면 여러분 답은 안 보입니다. 그게 답입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우리에게 마라를 만나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삭을 만납니까? 왜 접니까? Why me? Why me?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여러분 답은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셔야죠. 그때 믿으셔야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지만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원래 이해가 안 되는 분이다. 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을 수는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나무가 보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한 마리 양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인생의 문제, 인생의 마라, 인생의 모리아산에 올랐을 때에 문제의 정답을 보시고 순종함으로 믿으심으로 그 문제의 정답을 바라보실 수 있고 발견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답을 발견한 아브라함,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합니다. 시험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라고 정확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들 이삭을 독자로 바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이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시험을 내십니다. 문제를 내신다는 것이 한번 풀어보라고. 근데 그 문제에 뭐라고 적혀 있답니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리고 그 시험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그거를 내려놓으라. 너가 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나에게 바치라 라고 하는 문제. 여러분 어떻게 푸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인생의 시험지에 너의 이삭을 나한테 바치라, 너의 아들 이삭을 나한테 내려놓으라 라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그 시험 문제 여러분 뭐라고 여러분 쓰시겠습니까? 내가 그토록 아끼는 것, 너가 정말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은 것, 이거 아니면 정말 끝날 것 같은 것, 그거 나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시험 문제로 내시는 겁니다. 이런 일이 생겨도 너는 나 정말 믿을 수 있겠어? 이런 일이 생겨도 너 정말 나한테 순종할 수 있겠어? 아들 바치란 명령에도 너 순종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 문제를 내시면서 동시에 그 자리에 해답을 예비해 놓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왜? 라고 여러분 묻지 마세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마라를 만나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저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거? 왜 접니까? 왜냐고 여러분 묻지 마십시오. 여러분 왜라고 하나님께 묻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여러분 마땅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묵묵히 여러분 그 시험 문제를 여러분 풀어내십시오. 묵묵히 여러분 그 시험을 여러분 통과하십시오. 고개 안 드셔도 됩니다. 3일 동안 고개를 숙이고 걸어갔던 아브라함처럼 묵묵히 여러분 그 길을 모리아 산을 향해서 여러분 걸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해답을 분명히 있음을 믿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리아 산으로 여러분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모리아 산에 여러분 올라가신다고 한다면 그 산꼭대기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이야기가 단순히 아브라함 개인의 이야기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그 대가로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로 여러분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개인의 역사,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온 인류에 대한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인류 역사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미리 상징적으로 예표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오늘 모리아산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이 모리아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은 그 이유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14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말씀 14절 말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셨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그럼 오늘 설교 제목이 뭐게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러분 설교 제목만 기억해도 여러분 본전입니다. 본전. 설교 제목만 잘 기억해도 그 설교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기서 여러분 여호와의 산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성경에는 여호와의 산이라는 말이 부르는 것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민수기에는 신의 산을 여호와의 산이라고 했고요. 시편에서는 시온산을 여호와의 산이라고 했습니다. 시온산. 오늘 본문에서는 모리아산을 여호와의 산이라고 부르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여러분 모리아산이라고 불렸던 산은 여러분 신약시대 때 어떤 산으로 불렸습니까? 바로 갈보리, 바로 골고다 언덕으로 불려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올랐던 그 모리아산 여러분 어디입니까? 바로 골고다 언덕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네이버 한번 쳐보세요. 구글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서 여러분 모리아산 한번 쳐보시죠. 제가 혹시나 해서 주석에서 봤는데 혹시나 해서 조금 전에도 한번 쳐봤어요. 모리아산은 여러분 갈보리 언덕, 그 골고다 언덕을 말하는 겁니다. 그 모리아산에서 죽어야 했던 이삭 대신에 양 한 마리가 제물로 준비되었던 것처럼 바로 그 자리 그 골고다 언덕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로 준비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의 본래의 뜻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그 다음에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다음의 뜻은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보신다, 여호와께서 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장작 위에 그 아들 이삭을 올려놓는 것, 그 아들을 줄로 꽁꽁 묶는 것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장면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보고 계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만큼 순종하는 아브라함이라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하시는 것, 여러분이 참기 있는 일을 당하시는 것,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눈물 난 일, 아픔이 있는 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하를 인하여서 고통스럽고 눈물 흘리는 일들은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위하여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말하에서 눈물 나고 슬프고 참기 힘든 일,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순종하시고 인내로 이겨내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와 같이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실 수 있는 귀한 사순절 기간, 그 모리아산에 함께 올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